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수석 부목사는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주님의 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여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참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영원한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참 포도나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진액이 있죠. 그 진액이 연결되고 그 가지에 진액이 흘러가고 해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죠. 예수님 안에는 참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과 평안이 있는 곳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 포도나무는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가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진액이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려고 할 때 접붙여져서 붙여 있기만 하면 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나의 모든 생활이 혹시 그러한 걱정과 염려의 생활로 휩싸여 계시는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걱정에 쌓여서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틈날 때마다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냥 해답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처소를 삼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는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크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본 대로 지식적으로 받아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 지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는데 이제는 나의 삶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지금까지는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알미 지식적으로 머물고 있는지 또 경험적으로 머물고 있는지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장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거하시는 곳곳마다 평안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올리브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합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연합되다, 하나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것이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 묻고 그리고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처럼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참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평안이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에게 속한 삶, 그분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그 주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실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여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고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좀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다 믿는다, 주여 주여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표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경우도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지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작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니, 붙어 있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주님께 속했음을 깨닫고 이제 경험하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내가 받은 축복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도 축복은 맞죠. 하지만 제목을 보시면 사실 일부러 진정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정의가 필요하고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인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 행복이고 거짓 축복인 거죠. 사실 그런 축복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모든 것이 해결된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사실 그때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막막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어려운 일들 뿐인 거죠. 하지만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봐야 합니까? 주변을 봐야 합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도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땐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는 게 맞는 거지만 돌아보지 않아요. 도움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떠나죠. 바로 이게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이것을 직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셨더라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하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던 그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필요하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랄 때 그제서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오늘 그저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고, 그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똑똑똑 그 마음의 두드림 앞에 우리 마음의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사실 혼란스럽고 좌절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비로소 그대로 역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주님과 묻고 듣는 삶이 될 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될 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는 그러한 삶, 그럴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퍼부어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이 찾아온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혼란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사실 때때로 생길 수도 있지만 잠시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 할렐루야.
사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따라 살아갔던 나의 삶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자에 앉혀드렸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포도나무에 진액을 받아 가지로 연결되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는 참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참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늘 묻고 듣는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이며 기적이며 은혜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붙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간절히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묻고 듣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쫓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는 것들이 세상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구하는 것들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서 천국 생활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삶은 기적이죠. 만왕의 왕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건
기존에 우리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그게 지식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주님을 모신 삶은 그야말로 동화 속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나의 삶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때때로 걱정이, 염려가 올 때가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묻고 듣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으로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한한 사랑 앞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신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고 전부이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